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하울링 난다. 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들이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좋습니다. 일당 100이네. 좋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우리 몸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열이 난다라는 거지, 열. 그리고 그것이 싸우면서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막 관절을 아프게도 하고 막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막 위에 통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고통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 몸이 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아프다니까 나도 아픈 거 다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렇게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도 안 나요. 통증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숨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듣기 싫어 미칠 지경이에요. 제가 시사 프로 같은 걸 즐겨 보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하도 짜증이 나서. 왜냐하면 온갖 악이란 악들을 지도자들이 되겠다는 사람들과 그 아내들이 다 저지르고 그게 다 드러나죠. 그리고 뻔히 드러나고 누가 봐도 공무원을 산호비처럼 쓴 건데 엉뚱한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또 올림픽, 그래 이런 코로나 정치 이거 다 떨어버리고 올림픽 보서 응원해야지 하고 올림픽 봤다가 또 뚜껑이 열리는 거죠. 또 아니 쇼트트랙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 나도 막 몸이 이렇게 막 기울어져요. 막 나도 막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해. 그 틈을 차고 쫙 나오면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심판의 판정으로 중국이 금메달 다 가져갔잖아요.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 그렇게 할 거면 니네가 다 가져가. 근데 이렇게 읽어도 다 가져가. 이렇게 읽어도 다 가져가. 이렇게 읽어도 다 가져가. 그러니까 또 열이 받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은 그 요번에 그 판정 때문에 열 받아서 이제 싸웠죠. 기자회견하고 막 강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만 유별나다고. 헝가리는 코앞에서 뺏겼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만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헝가리, 독일, 미국도 크레임 제기를 했어요. 우리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언론이 이상하게 잘 안 다뤄. 어쨌든 한국이 열심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것을 막 항의 서한을 보내고 IOC에다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휴
그런데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결승도 아니고 준결승이었는데 이거 하나만 놔둬 그런다라는 거죠. 야, 열받아도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말을 하는 글들과 이야기들 또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죠. 시끄럽고 욕을 먹고 열이 나고 아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다행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지금 좀 퍼지고 있어서 이 중국의 오만함과 문화 공정, 그렇죠? 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계 언론들이 인터뷰하다가 그 벨기에인가 어디에 쫓겨나죠? 막 그 공안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방영되고 하면서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리 같은 일들이 동서사방에서 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기독교 영역, 저는 서울교회 사태도 늦게 알았다고 그랬죠. 그런 영역들, 그 다음에 정말 공정해야 될 스포츠 영역까지, 그리고 또 이 질병의 영역까지도, 이 코로나 누가 어디서 만들었어?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동서사방 막 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듣기도 싫고 그런 뉴스 반응하기도 싫고 아우 싸우기도 싫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다가 쭉 그런 얘기는 또 돌려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유튜브 이 시스템 바뀌잖아요. 맨 고양이 강아지만 나와요. 요즘에서 그거 보고 있거든요. 걔네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맨 고양이 강아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 막 종말을 생각하면서 몇 개 봤더니 막 일본 대홍수, 막 쓰나미, 막 이런 것만. 근데 옛날에 내가 봤던 시사 프로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이제 안 나와. 나한테 안 보여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TBS 교통방송, 그 하라는 교통방송은 안 하고 뭐 다 아는 거니까 김어준이라는 그 사람은 뉴스를 공장을 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선전선동을 하고 문제 있는 발언들을 했는데도 끄떡 없잖아. 근데 이번에 SBS 라디오 이재익 PD는 DJ 덕 노래 한번 따라 부르면서, 그렇죠? 정치 풍자 한번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어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압력 준 거 없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아는 것 같아. 적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리도록 비리를 터뜨리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도 이제 무감각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걱정은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뭐 별 그런 것도 없고, 또 예전에는 이게 막 서로 정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게 그런 것이 하면서 그냥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들은 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알죠? 계속해서 듣기 싫은 소리들은 외면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거기 신경을 안 써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지들끼리 노는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들이 노는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대한민국이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된다. 너가 나를 이어서 이 목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장로가 뭐라 하든 나이 많은 사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성경을 알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그 진리 속에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와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아예 신경을 다 안 써버렸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싸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죽고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양성평등, 성평등 막 얘기할 때 남 여성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흘러가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가족 돼요. 아무도 안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잡음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한일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요즘에 감사한 게 일본보다 중국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대, 한국인들이. 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중국 공산당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중국과 중국 백성들은 사랑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저주하고 아주 그냥 그거는 마귀새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거기에 선교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건 그 자체입니다. 마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항일 독립운동을 했어요? 일제 때,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건립을 위해서 왜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몸이 싸우는 것, 열이 나고 아픈 것은, 근육통이 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이겨내줘야 돼요. 밥을 막 이빠이 먹고 열심히 약을 먹고 같이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유와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백전백패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아무런 열매가 안 보였지만 항일운동할 때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그 순간은 안 돼. 영화도 나오죠. 나는 해방이 올 줄 몰랐어.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정재가. 근데 계속해서 해방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졌고, 코로나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잘못된 언론이나 잘못된 정치적인 뉴스나 잘못된 종교적인 뉴스나 잘못된 시사적인 이야기나 잘못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싸우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음 세대가,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11절에 나오는, 먼저 우리가, 제가 제목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그러면 제목 얘기 안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로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너 너무 크게 얘기하면 유튜브로 나왔는데 우리 둘이 막 뭐 하는 것 같잖아. 좀 조용히 해주시고 조금만. 그래도 고마워요. 이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 본문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싸잡아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4절에서 10절에 나온 것들을 싸잡아서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피하라고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뭐냐면 교만, 그 다음에 변론과 막 언쟁 좋아하는 거 있죠. 막 변론과 언쟁 좋아하는 거. 난 국회 가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옛날에 그걸 되게 잘했거든요. 막 변증하고 막 따지는 거.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 부리려고 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4절부터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교만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싸워야 될 바이러스와 싸워야 될 적과 못 싸워요. 왜냐면 바이러스와 적이 가진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끼리 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냥 오미크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게.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바로 멸망의 요인들이다. 이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만약에 이걸 싸우지 않고 그 멸망의 요인을 내가 하나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내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열이 나고 통증이 나도 그 싸움 때문에 손해가 나고 몸이 아파도 싸워야 된다는 게, 그 멸망의 요인들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설 자리가 없도록, 서지 못하도록 그 멸망의 요인들이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것들이, 멸망의 요인들이, 와 얘는 다르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그리고 먼저 된 우리가 그렇게 멸망의 요인들과 싸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다음의 세대들 역시 부모들을 보고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싸워야 하는 것을 알고 저들은 싸워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돈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다 끝장날 걸 알고 약사빠르게 선수를 치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멀리서 온 이방 민족처럼 꾸미고, 그리고 곰팡이 쓴 빵을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오느냐고 죽을 뻔도 하고 힘들고도 이거 공물을 좀 받으세요. 이거 곰팡이 이렇게 멀리 왔어요. 막 그래서 막 옷도 헤어지고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를 좀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세상에 확신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지. 이상한데? 얘네들이 왜 왔지? 갑자기 어디서 온 민족이지? 근데 눈앞에 떡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낼름 그냥 이제 막 승리해가지고 아이성까지 이겨서 이제 막 승리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 멸망의 요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한테 딱, 하나님 이 민족이 옳은 민족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겁니까? 이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저런 모습들이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지. 근데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찍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교만해가지고 괜찮아 해서 딱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다가 사흘 뒤에 이제 기본을 그걸 쓰려고 딱 갔더니 걔네들이 있는 거야. 너네들 왜 여기 있었더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속였지롱.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기본 히위 족속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못해서 지들 재산 다 챙기고 지들 살아남고. 근데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주구장창 얘네들 때문에 죄 짓고 얘네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멸망의 요인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섰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멸망의 요인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똑똑한 것 같지만 욕 나올 뻔했어. 멍청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된다. 즉 3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인데 결국 그렇게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보면 다 교만해.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친구인 줄 알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고 데리고 들어가 버려. 기브온 족속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또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을, 안수기도를 이계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은사했던 목사님들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경건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야지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이계 방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경건해야 너 집 산다, 경건해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너 자녀 잘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경건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혹은 영적 리더가 속에 경건을 이계 방도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10의 2조 갖다 바쳐, 너 감사원금 좀 내봐,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걸 이계 방도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요인이 들어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업수단으로 여겨서 할 거 없으면 신학교 가서 목회 물려받아라, 막
아빠가 이 교회 크게 세워놓고는 남주기 아까우니까 잘새끼 사명도 없는데 막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시키는 그런 게 다 뭐예요?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쳐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너 가난하게 살아, 쟤는 부자에 살지. 근데 하나님은 둘 다 공평하게 사랑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이니? 예수님만 믿어 둘 다 똑같이 천국 가. 얘는 부자 아빠 만나서 좀 좋은 거 먹고 넌 가난한 아빠 만나서 좀 그렇게 가난 먹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예수의 은혜, 그 은혜는 그걸로 차별이 없어.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부자애들은 부자애들로, 가난애들은 가난애들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경건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금액을 정확하게 써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같은 거 하면 지금이 헌금 안 할 때요, 지금이 뭐 피할 때다, 막 이게 아니라 막 정말 감사하고, 봉사할 일 있으면 지금이 피할 만한 때요, 도망갈 만한 때가 아니라 봉사에 같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구나,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뭐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경건은 그렇게 따라갔더니 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경건 속에 값없이 부어주신 또 하나님의 흘러가는 축복이 있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경건 이익의 방도로 쓰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면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요,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낭패를. 보세요, 북한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게요, 아는 사람들은 되게 심각해요. 만약에 정말 얘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방향을 서울로 해서 쏘면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 자식 지 새끼보다 아바이 수령님이 더 중요해? 중국이 더 중요한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도 싸우지 못하는 지도자가 그게 지도자냔 말이에요. 미사일을 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일 수 있냔 말이에요. 국민과 다음 세대들과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쇼트트랙 판정에 대해서 중국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쉬쉬하자는 건 지도자가 아니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통전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에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의 요소들과 싸우지 못하면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서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마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축복의 땅에서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도록 우리를 주저앉힌 것처럼, 그것과 싸우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와 착 달라붙어서 우리 주저앉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여러분, 우리 몸은요 너무나도 정교해가지고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 설사 위협이 안 되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세포 안에서 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게 알아서 쳐내고 받고, 혹시 잘못 들어오고 이상한 거면 막 안에서 들끼리 하다 결국 이겨낸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짐과 같이 온갖 멸망의 요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공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오염과 1차, 2차 세계대전 기근 속에서도, 그 스페인 독감 속에서도 전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게 그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마치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영적인 시스템과도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 멸망의 요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11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디모데 어리다고 멸시하고 괄세하고 네가 뭘 알아? 이야기하고 네가 뭘 배웠어? 근데 그런 것에 싸우지 말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면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외치라는 거죠. 적들이 올 때, 바이러스가 올 때, 외부의 그런 요소들이 올 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아유 짜증나가 아니라 중국 판정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 싸움들이 있어야죠. 이러니까 뭐 국제 분쟁 일으키는 사람 같은데 또 이걸 잘 여러분 제가 통전적으로 들으라고 그래서 통전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메커니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 따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이 무식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나 가야지 니네가 유익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는데 그분이 그 영적 메커니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죄야, 이건 의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도훈아 싸워. 이건 싸워야 돼. 이건 가르쳐야 돼. 이건 맞서야 돼. 이 방파제가 터지면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 듣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면역 시스템처럼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서로 연합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 성령과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일은 축복이고 희망이며 4년 뒤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은 이제는 그 어떤 다시 만약에 중국에서 뭔 짓을 한다 해도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무섭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그런 짓 못할 거야. 못할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봐 저 찐따들 말도 못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죠? 대통령부터 지도자가 쩔쩔매고 아이고 태산이고 우리는 봉우리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강아지 무시를 하겠어요. 죽으면 죽어도 북한 선제 타격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당하게 해야지. 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 우리네 부모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싸웠어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온 민족과 열방의 복음과 함께 이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 멸망의 요인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피할 때 다시 말하면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무조건 영생을 취해야 돼요. 보세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결론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세상과 질병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 그러니까 세상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마귀는 알아요. 나 얘 이길 수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못 이겼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 이겨.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나의 일기나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독일 그 수용소도 가봤지만 벽에 써놓은 글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과 신앙은 담장 밖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한, 그걸 다 이겨내. 정신병도 안 걸려.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이 있죠. 이탈리아 영화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아빠랑 꼬마애가 잡혔는데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아름다운 날들인 같은, 거기에도 보듯이 못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 질병 괜찮아. 전쟁 일어났어 괜찮아. 두렵지 않아요.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감옥도 바울과 실라,
유라굴로 광풍도, 그죠? 다니엘 사자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 왜? 죽으면 영생. 마귀가 그거 싫어하거든. 안 죽여. 그래서 죽이면 천국 가니까 너 죽이고 싶지만 죽이면 천국 가잖아. 너 안 죽여. 그리고 우린 죽으면 빨리 죽여줘. 빨리 천국 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읽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지식이 있고 통장에 자산도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늘 존재론적으로 불안해. 늘 초조하고 뭔가 두려워. 이건 뭐냐면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영생을 취하면 디모데, 너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어. 영생을 취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디모데야, 너 다 이겨. 장로 다 이겨. 그 유력한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이겨. 야 디모데, 영생을 취하잖아, 다 이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 아니 스데반 못 이겼잖아요. 돌로 막 쳐 죽이는데 막 웃으니까 상대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막 좀 아프긴 한데 천국 빨리 갈 수 있나 보다. 많이 나오네. 어머 주님, 막 그러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감옥에 gat혔는데 억울할 법도 한데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양하니까 막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열렸는데 또 안 도망가. 내일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안 도망가. 괜찮아.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생이 있는 분들은 선교 때 두려움이 없어요. 아내가 죽고 자녀가 풍토병으로 죽어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막 철수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영생이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면 우리가 싸울 싸움들이 너무 쉬워진다. 영생이 있으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 38년 된 병자, 소경, 안진뱅이, 사실 처음에는요 싸움을 싸우느라 지쳐 있었어. 이 의사 저 의사 만나 맨날 천사가 동할 때 행각에 있다가 물에 기어들려 가려고 38년 동안 그래서 낮은 포복을 하고 맨날 구걸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열심히 싸우느라 이들이 지쳐 있었고, 그 싸움에 이들은 100점 100패 했어요. 100점 100패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혈류병 여인은 누워있고 38년 된 병자는 행각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먼저 그들이 영생을 취했어요. 병이 낫기 전에 그 치유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먼저 영생을 딱 취하고 나니까 이들이 내가 싸워야 되는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딱 만져. 아니 어떻게 옷깃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냐라는 거야. 그리고 야 일어나 걸어가. 그때 막 일어나 걸어가 지가. 그리고 눈 떠. 딱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그 큰 질병과 싸움이 영생을 딱 취하는 순간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 38년 동안 행각에 있었는데 영생을 취하는 딱 그 순간 싸워야 될 그 38년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 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의 믿음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침상 내렸죠. 지붕 뚫고 침상치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제가 전에 설교했죠. 그때 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뭡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먼저 얻은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러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서기관이 그 앞에서 악한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2장 9절. 그 다음 주 예수님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게 쉬워요? 이걸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 왜냐하면 거기는 의학적인 역사도 있고 사실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들이 있었기도 어떻게 기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특별히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죄를 사하는 거는 이거는 참남죄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죄를 사한다?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네 죄를 사였노라, 이런 말 아무도 못해. 근데 우리 신부님들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사했노라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나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나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먼저 했어요?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생을 딱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영생을 취하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기꺼이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광야의 고난을 더 기뻐하는 미친 삶이 실체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영생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로서 얼마나 승승장구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총 먹으면서 자랐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영생이 취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너무 쉬워져. 영생이 취하면 독자이사 갖다 바치는 게 너무 쉬워져. 영생을 취하면 집 갖다 팔아 성금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영생을 취하면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예배 나와. 영생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요구가 너무 쉬워. 심지어는 더 큰 요구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걸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먼저 뭔가 기적과 열매가 있은 후에 은혜를 사모하길 원하는데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지혜로운 걸 가르쳐주는 거야. 디모데야,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영생을 취해. 그럼 너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이겨.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게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취한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제 모든 게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왜 이사 안 오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믿는 자에게, 우리 우현 집사님 나랑 상담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집 얻어서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안 쉬운 건 뭔가 지금 인문학적으로 개기고 있는 거지.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그렇죠?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중반이하고 우현 집사에 와서 좀 예배 같이 섬기자. 우리 셋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저는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미리 말씀하시지, 2시 전에만 전화하셨어도, 이런 놈들은 아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떠오르게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되 너무 쉽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영생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들 다 싸워서 이겨요. 큰 산나 수르 앞에 평지가다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분명한 영생, 구원의 확신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확신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 쟤는 저분 어떻게 저렇게 가지? 그걸 보여줘야 돼. 왜? 영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너무 쉬워. 믿음대로 다 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손으로 얹은 낫고, 그리고 아파도 괜찮아, it's okay. 얼마나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 저게 믿음이구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의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11절 이것들을 피해야 되고, 동시에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쉬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을 지켜. 너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사명으로 딱 받아야 돼요.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게 사명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아야 돼. 자,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고, 멸망의 요인들 4절부터 보면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5절에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림,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투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9절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 9절에 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이게 다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걸 피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둘째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죠.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사명이구나. 이걸 딱 받아서 아까 말한 것들을 피하면서 자꾸 싸우는 거죠.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거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될 영생,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소유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사회의 폐악과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어. 다른 모든 젠더라고 말하는 39가지 그 모든 성들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악한 생각들이야. 과학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발견하는 아주 행복한 과정일 뿐이지 과학 자체는 진리가 아니야.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잘못된 공산주의는 아주 나쁜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죠. 선제 타격해야죠. 내 새끼 죽어가는데 지금 마귀 새끼가 미사일 쏘는데 우리가 착하니까 참고 맞아주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무슨 종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면 더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만 했어도 이 기브온 족속이 얘네들이 사기치는 거 벌써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크리스찬들이 투표하면 내가 A라는 사람 찍으려다가도 B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뽑고,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어렵고 어수선한 세상을 막 뭐라 그래도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왜? 교회가 왜? 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들 한 줄 알아?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 비방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아. 왜 사람, 우와 우리 선생님 멋있다, 우와 우리 목사님 멋있다, 와 우리 충만이 오빠 멋있다, 막 그러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아유, 중국 애들 원래 그래. 그 내부로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또 중국에 수출 못해서 경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힘들어. 잘 보여야 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고 지금 그때 뭐 난리를 쳐도 다 돼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잘못된 건 따져야지.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명 걸고 공정과 정의인데, 스포츠는 그렇게 했는데 그 노력을 한순간에 그렇게 뺏어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구원을 그딴 식으로 뺏어가면 난 견디질 못하고 아주 그냥 악기처럼 달려 다 찢어놓을 것 같아.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그 은혜들, 올바름과 정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그래서 옳은 것은 옳고 얘들아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것이 사회의 폐악과 어둠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빛으로 밝혀야 된다.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로 세상에 서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말씀을 맺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17절 19절 보세요. 이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을 제하고 멸망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영생을 취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돼 있어.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가 흥왕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장성하여지고 선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어둠이 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분명한 프린시플, 말씀의 원칙들이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또 설사 코로나 이 외부의 요소가 침입이 와도 믿음으로 죽음을 다해서 싸우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너무 쉽게 여기니까 골리앗 나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쉽게 여겨요. 돌멩이 들고 가잖아. 왜? 영생이 있으면 쉽게니까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와,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믿음으로 이기네?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를 통전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령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랑 싸우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잖아요. 열도 나고 몸이 아파요. 근데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죽어요. 아플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이것들,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서 싸워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받아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해서 영원한 생명을 딱 취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나 싸우는 게 쉬워져. 예수님 봐봐, 다 이겼잖아요. 3년 동안 사도행전의 사도들 봐봐요. 영생을 딱 취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때부터 다 이겨버리잖아요. 말도 못했던 베드로가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면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예요. 저 역시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쉽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영생이 없었으면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 어떻게 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걸 사명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돼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서 승리하는,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들이 너무 쉬워지는,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들이 너무 쉬워지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진짜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멸망의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배웠는데 그것과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다 보면 열이 나고 근육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영생,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예수 앞에 부딪혀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명령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100%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짜증이 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믿음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멸망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부딪힘으로 영생을 취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이 사명을 지키며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몸이 연약한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당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에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게 하셔서 절로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 인터넷과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종을 통해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배당하지 말라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설사 코로나에 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부모님들이 아파도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여 너의 기도가 부모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영생을 취하여 너의 기도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멸망의 요소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까지, 그런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 열이 나고 몸이 아플지라도 싸워서 끊어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영생을 취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쉬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 앞에 온전히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영생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너무나도 쉽게 죽었다 살아나고, 너무나도 쉽게 피가 마르며 너무나도 쉽게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픈 분들, 연약한 자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하게 그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 신유의 은사를 드러내사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오미크론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관절염과 암과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적 문제 속에서도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영생을 소유함으로 쉽게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아름답게 금요일까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